자, 우리 들어가는 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이 깊어지면 감정이 되고 그것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된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시대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러면 죄가 어떻게 관영하게 되었느냐, 그 분명한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다 악한 생각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공자가 되려면 우선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바꿔야 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기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어떤 생각을 버려야 하고 또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사람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저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 성경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펄쩍 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니 그건 아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니 그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까? 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지금 항변하며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 많이 생각하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다른 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진짜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혁명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혁명. 예수님과 함께 로마 식민지 아래서 독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거창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옆에서 열심히 도왔으니까 그 후에는 내가 좋은 한 자리 얻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무기력하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될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베드로에게 얼마나 그 말이 황당하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예수님에게 거칠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이지 않고 그게 사탄의 일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고 영의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입술로는 예수님 믿고 또 믿음 안에서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실제로 자기는 죽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다 육체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성공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도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그걸 죽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여전히 음란이 있습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는 생각들이 다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장사되어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계속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내가 철저하게 죽는 결단을 하지 않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될까? 불신의 생각을 버리고 확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그리스도인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자,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아니 난 못해요, 안 돼요, 틀렸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말을 내 입으로 그렇게 자꾸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로 살지 않고 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꾸 불신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과 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맞는 거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늘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주의 일을 예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자,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제한을 하는데 과연 그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나 전도 못해요. 요즘 전도한다고 교회 나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전도한다고 교회 덜컥덜컥 나오겠어요? 이 시대는 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뭐냐? 불신의 말 아니겠어요? 이런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은 그 생각 속에 불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지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꿔야지 그러면서도 안 바뀌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신 후에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은 기도 말고는 없다는 거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되냐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거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대신 기도할 때 자꾸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삶에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기도로 불신의 생각을 몰아내시고 이제 확신의 생각으로 주의 일을 능히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 삶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자꾸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자기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또 그 속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절망의 생각을 버리고 소망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형통과 공부를 함께 주셨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을 겪게도 하시고 그 속에서 또 희망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자, 믿음 좋은 신앙의 위인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 하나님은 믿음 좋다고 다 형통하게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막 일이 다 잘 풀리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곤고를 겪게 하시고 형통도 겪게 하시고
절망의 상황도 겪게 하시고 그 속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곤고를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역경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 곤고와 역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위기는 닥쳐올지라도 절망의 생각이 아닌 소망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고 인정받게 돼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그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향한 소망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현실이 된 것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절망적 생각이 아니라 소망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실현되고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처절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절망적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고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성경 한 군데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9편에서 111절까지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가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늘 절망적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생명이 위협을 받는 절망적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있는 상황이야. 야, 이게 얼마나 절망적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자,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모든 절망적 상황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죠. 아무리 큰 절망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나를 엄습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 내가 뭘 두려워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기쁨도 결국은 주실 텐데 내가 왜 두려워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법을 잊지 않고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고 살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누리는 교회에 또 언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언제 절망적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절망적 생각으로 안 돼, 틀렸어 그러면서 주저앉거나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까?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갈 때 그 믿음이 인정받고 검증받는 거지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흩어지고 그런 자들에게 받을 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를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꿋꿋이 사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절망적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는지를 아셔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 시련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극복하고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지나가야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 속에서 자꾸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지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절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는 말 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나무가 되게 한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자, 여기서 좋은 나무라는 것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말해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자, 성경은 항상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냐?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여. 십자가의 도 어리석게 보여. 그래서 그걸 절대로 받지 않아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첫째는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자,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가지고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어. 그들을 어떻게 바울이 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아주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이라고 고린도서 3장 이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 나와. 이들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뒤에 나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분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할 줄 알아. 분별을 할 줄 알아.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뒤에 판단의 의미는 어떤 영향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갈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향해서 막. 자,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것들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거예요. 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이 영향 받았어요? 그런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그들 때문에 막 좌절하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랬나요? 매일 공격을 다 해. 막 때리고 고문하고 막 이래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적 타격을 입지를 않아.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향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했어. 영적인 사람은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혼이 육에 속한 자로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 영적인 사람은. 그런데 그 수준에 못 미친 사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같이 막 욕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직도 육에 속았거나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겪어요. 언젠가 제게 찾아와서 저주의 말을 퍼부면서 악 하고 침까지 뱉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도 마음에 화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도 웃으면서 돼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러면서도 막 울그락불락 패고 다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오히려 제게 와서 엎드려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러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만일 내가 막 저주의 말을 퍼고 탁 하고 침을 뱉을 때 나도 같이 화를 내고 막 어디서 말해 뭐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육에 속한 목사야. 저렇게 분노하고 저러는 걸 보니까 온전한 목사가 아니야. 그러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대어 욕하고 물구락불락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판단받지 않는 게 이기는 거야. 뭐라고 해도 내가 즐겁게 살고, 뭐라고 막 우리를 모함하고 공갈 협박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면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가 결국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가는 거야.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 예수께서. 자,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걸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 첫째 부활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게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해. 그거하고 땡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 또 있다고 그러죠. 그 후에 또 있다고 그러잖아.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때 부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덜렁덜렁 하지 말고 이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 자꾸.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 다스리기거든요. 내 안에 자꾸 절망적 생각이 있네. 육신의 생각이 있네. 야, 이 생각 가지면 내가 계속 육신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지. 확신의 생각으로 바꿔야지. 소망의 생각으로 바꿔야지.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되고 더욱 기도해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가야 우리가 자꾸 성장하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